이 시간 저희들이 출애굽기 4장을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파송을 하는 그런 단계에 하나님과 모세의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오경, 이 토라는 모세가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사장에 나와 있는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내용들은 모세가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또 교통했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가감없이 또 정직하게 그렇게 진솔하게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 가운데서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말씀에서 깨닫고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며 지금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도 여전히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성취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기억하고 만납니다.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 1절을 보니까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러분 모세가 이제 보냄을 받을 때 모세가 인간적인 입장에서 가장 걱정한 게 뭐냐면 언제 너가 하나님을 만났냐라는 거예요. 우리 믿을 수 없다라고 그들의 백성이 내 백성이 그렇게 말한다면 아니 내가 어떻게 내 백성을 이끌어내겠습니까? 그런 걱정이 마음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백성들이 너 거짓말하고 있다. 하나님이 너를 언제 보냈냐? 그러면 저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시내산에서 양치는데 보냈다라고 하나님 그 말로 그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지 않았냐? 하면서 하나님의 세 가지 그 증표를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이걸 보여줘라라는 거예요. 지금 너가 가진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봐라. 뱀이 되는 거예요. 다시 꼬리를 잡으라 하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 손을 가슴에 넣어봐라. 그러니까는 나병이 손에 막 하얗게 붙어 있는 거예요. 또 다시 가슴에 넣어봐라 했더니 다시 온전하게 된 거예요. 또 나일강 그런 물을 갖다가 그래도 믿지 않거든 물을 갖다가 땅에 쏟으라 했더니 피가 된다라고 이 세 가지 증표를 주면서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너와 만났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을 경험하고 한번 경험하고 그 아련한 추억 속에 묻어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만난 그 순간부터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요 옛날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라는 게 뭡니까? 이 카리스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활동이죠. 하나님의 활동이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막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일어나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 은혜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거하는 것이 믿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그 뜻이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머물고 코람디오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죠. 우리 주님을 만나면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약속하셨거든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라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말씀하시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왜 십자가에 죽었는지 아니?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뭐냐면 너가 살아있으나 너가 죽으나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하기 위하여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그 예수님이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임마누엘 내 백성과 함께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그 주님께서는 영원히 내 백성과 함께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과거의 그런 추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계시며 함께 동행하고 친밀한 가운데 교통하며 주님의 마음과 뜻과 눈을 가지고 살게끔 하는 것이다라는 걸 그것이 만난 사람의 그러한 정체성이고 아이덴티티고 그게 곧 그의 본질 믿는 자의 본질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모세야 너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그 지팡이 그 지팡이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함을 보여주겠다. 너 손 어디다 지팡이는 또 버릴 수도 있지만은 또 잊어먹을 수도 어디다 놔둘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너 손은 너가 가지고 다니지 않니? 너 손을 넣어봐라 품 안에 그거 빼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그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주겠다. 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 말고 이 미디안 땅 말고 저기 애굽 땅에서도 역시 그 땅을 주관하고 있는 주권자 대신 나 여호와를 그들에게 보여주겠다. 그 땅 나일강물 그 땅에도 역시 하나님은 주권자 되어 통치하고 간섭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면서 물을 떠다가 부어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래 역사하지 않나? 그래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나의 말에 순종하며 애굽으로 갈 것을 하나님은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보냈다라는 것을 믿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 마지막 절 31절을 보니까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모세가 걱정했던 거, 이 걱정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때로는 걱정 속에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올리고피스토이라는 단어가 있죠. 올리고피스토이가 뭡니까? 믿음이 작은 자야 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는 유일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올리고피스토이. 믿음이 작은 자야. 마태복음 6장에서는 왜 걱정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보라. 하늘의 새를 보라. 다 아버지가 먹이신다. 왜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올리고피스토이라고 말합니다. 8장에서는 광풍이 이른 그러한 그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가다라 지방으로 가잖아요. 예수님이 너무 피곤해서 배에 고무를 베고 주무시고 있을 때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막 물이 바다 그 배 안으로 들어오고 지금 파선할 지경이잖아요.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 잠자고 계세요. 예수님을 깨우면서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주무실 때입니까? 우리를 돌보소서. 예수님 일어나자마자 올리고피스토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잠잠하라 하니까는 폭풍우가 잠잠하잖아요. 여러분 또 바다 위를 걸을 때 베드로가 막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니까는 배 안에 있던 베드로가 유령이다라고 막 외치잖아요. 막 제자들이 유령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죠. 내다. 나니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만약에 주시거든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죠. 그래 걸으라. 막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요. 그러다가 성난 파도를 보고 막 마음간에 두려움이 있고 하니까는 막 물속으로 빠지잖아요. 막 살려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건져주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올리고피스토이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우리가 마음 가운데 의심을 가지고 있을 때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있을 때는 언제나 믿음과 연관이 있다는 걸 말합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 두려움은 스물스물 우리의 삶을 장악합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 걱정과 염려, 근심은 우리를 몰아넣고 한쪽에 우리를 몰아세워요.
그리고 아무 능력도 없고 무능한 자처럼 하나님이 마치 죽은 자처럼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요. 오늘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보냅니다. 모세는 그 40살까지 애굽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애굽의 군대가 얼마나 강한지를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그 바로의 권세가 센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나가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가나안 전쟁 7년 전쟁에 보낼 때에 여호수아서 1장 8절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너는 말씀을 너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그러면은 네가 형통할 것이다. 아니 싸움을 잘해야지만이 형통할 텐데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붙잡고 있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 너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다음에 31명의 왕들을 다 쳐 죽이고 승리하는 것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그들이 뭐 싸움을 잘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요청한 게 뭐냐면은 바로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그런 삶임을 알게 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한 것은 이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말씀이 뭡니까? 뭘 봅니까? 믿음을 본다라고 말합니다.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산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잘되고 흥황할 때는 막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같지만 우리가 고난이 오고 낙심된 일을 만나고 어려운 지경에 있고 우리가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때가 바로 믿음으로 살 때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묵하게 나아가는 자,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 만날 때 내가 보았다. 네가 믿음으로 사는 걸 보았다며 우리를 존귀케 하시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모세는 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 말을 잘 못하잖아요. 말도 못한데 지금 40년간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도 못하고 이렇게 양만 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입을 누가 지었느냐? 내가 너 입에 말을 주겠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도 모세는 계속해서 아니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도 못하고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쓰이는 도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쓰일 도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능력도 없고요. 말도 못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죠. 우리의 힘으로 하면은 그 결과에 대해서도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요. 그러나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모든 일에 기도와 우리가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에나 일에나 이름의 권세로 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모든 것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돌릴 수 있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모세는 자기 자신을 계속 보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신을 볼 때는 이렇게 초라해요. 내 자신을 볼 때는 너무너무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단지 우리는 순종할 뿐이고 그 모든 책임은 주님이 지시는 거예요. 이것을 모세에게 말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깨닫게끔 합니다. 성경에 쓰여진 모든 말들은 로마서 15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썼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말씀을 쓴 거예요.
모세가 자세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적는 이유가 이 말을 읽고 있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쓴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너는 나만 바라보라 라고 말합니다. 너는 나만 바라보라. 회당장 야이로에게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고쳐준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한테 쫓아오잖아요. 예수님 내 딸 고쳐주십시오. 알았다. 그런데 하필이면 혈류증 12의 혈류증 앓는 그런 여자를 만나게 되고 한참 그것에서 그를 이렇게 고치고 있을 때죠. 근데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딸이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이로에게. 야이로야, 나만 믿으라. 나만 봐라. 사람의 소리 듣지 말고 저 상황 지금 환경 보지 말고 나만 믿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서 죽은 나사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살아갈 때요, 막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혼란스러움, 그 모든 것들이요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약한 자가 우리의 마음을 혼동하고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떨어지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우리 마음을 한다라고 그렇게 기록해 있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래서 말씀이 없는 그런 기간의 때가 온다라고 아모스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8장에서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여기 지금 모세가 자기 자신을 보니까 너무나 초라하고 그 어마어마한 그런 애굽 그 군대와 애굽 바로왕 앞에 자기 자신을 비교하니까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를 보라 나를 보라 나를 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정탐꾼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은 하나님을 보는 자가 아니라 그 땅을 바라보면서 안악자손의 그런 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다고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밤새 울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모세에게 이 백성 없애버리겠다. 저들은 나를 믿지 않았다 라고 말합니다. 홍해를 건너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고 바위를 쳐서 물을 내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을 행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임을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3절 보면은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참 하나님께서는 잘 그래도 모세를 이렇게 세우잖아요. 만약에 저 같으면 모세야 알았다 그만둬라 나 다른 사람을 세우겠다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택하신 그를 끝까지 붙드시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아론을 붙이십니다. 아론은 너를 하나님처럼 보게 될 것이다. 아론은 형이에요. 모세보다 3살이 많은 형이에요. 지금 애굽에 지금 살고 있어요. 40년간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 잘하는 아론을 너에게 붙이겠다. 그리고 내가 아론과 너에게 내가 너의 입술에 함께 하겠다. 너는 아론에게 있어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음에 보면은요, 형인 아론이 동생인 모세를 지도자로 떠받듭니다. 주여 주여 합니다. 모세에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면요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세가 아론을 뭐라고 얘기할 때 그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에 아론이 말하면 내 주여라고 모세에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요 하나님이 모세야 너 가라 했을 때 모세가 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은요 지금 하나님이 설명했던 그 모든 일들이 모세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안 된다라고 못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성경에 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섬세합니다.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받으시는 하나님, 공중에 나는 새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짐이 없고 팔려나감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어떤 환경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에게 나타남이 없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가지고 우리 앞에 일을 펼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심심해서 장난치기 위해서 그럽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며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주고 성숙하게 하며 하나님의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며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심을 알게 됩니다. 잠깐 믿음이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고 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끔 하나님은 사용하심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처럼 애매한 고난을 받는다 해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가 됨을 알게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모세가 이제 이드로 자기 장인에게 가서 이제 형제들을 돌봐야 되겠습니다 하고 애굽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행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미디안에서 이제는 애굽까지 가는 길에 한 에피소드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1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가라 하니까 나아갑니다. 21절에 가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이적을 다 행하면은 바로가 그래 알았다 잘 가라 하고 해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모세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여러분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으면은 그럼 바로가 행하는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시켜서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이 표현은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이 표현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한 것도 내가 허락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장에 보면은요. 막 세상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뒀다. 유기시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온갖 죄악 속에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동일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든 것이 아니고 바로 스스로가 완악한 마음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은 그러한 바로를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을 듣기를 원치 않으니까. 그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에요. 이 해석을 잘못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바로에게 얘기하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장자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의 장자를 다 해야겠다. 그렇게 말하라.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 10번째 재앙이 바로 장자를 해야 하는 그런 재앙이잖아요. 그때서야 보내주게 된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보내는데요. 갑자기 여러분 성경에 이 말이 나와요. 자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아니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는데 길을 가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모세를 죽이려. 아니 보낼 때는 언제고 또 이렇게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까?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의 아내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표피를 봅니다. 그때 이 게르솜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에요. 도중에 난 아들, 그러니까 엘리에셀이라는 아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할례를 받게끔 생후 8일째가 되면은 이렇게 표피를 비해서 할례를 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디안에서 애굽으로 가는 길에 아마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 아들 게르솜, 둘째 아들 엘리에셀인데 엘리에셀이 태어났을 때 8일이 넘은 것 같습니다.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이걸 알고 할례를 행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피난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둘째 아들 엘리에셀에게 그 언약의 백성의 징표인 할례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 때문이다. 이러한 일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엄청난 일이 있다고 해도 그 큰 일 다음에 작은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큰 일을 위해서는 작은 일은 생략되어도 된다라고 착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죄만 죄가 아니라 작은 거짓말 한마디도 죄예요. 그 죄값을 우리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죄값이에요. 거짓말 한마디를. 우리가 때로는 그건 괜찮아. 그냥 대충 해. 큰 일이 있잖아 하면서 이러한 착각 속에 빠져서 세상을 살게 되는데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모순됨이 없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는 거예요. 큰 곳에서 엄청난 대회를 하면은 그는 큰 종이고 작은 곳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엎드려 혼자라도 행하는 것은 적은 일이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큰 일, 적은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일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일.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라. 이 일. 할례를 행하라. 이 일. 동일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피소드를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생각하면은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 그리고 나타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작은 것들이 더 세밀하게 보입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래서 더 깊게 세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습니다. 빛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점점점 내가 의롭다라고 여겨집니다.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될 것을 성경은 요청하면서 작은 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라면 순종하는 것이 큰 일을 순종한 것과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모세가 특히 이것을 기록하면서 애굽으로 가는 그런 큰 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일을 기록하면서 이 작은 에피소드를 여기다가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이걸 기록하면서 우리로 믿게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일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동일하게 순종한 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론에게 말합니다.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니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맞추니 40년간 만나지 않았던 이 아론에게 하나님은 찾아갑니다. 아론아, 네 동생 모세가 온다. 나는 광야로 나가서 모세를 맞으라. 그를 하나님처럼 네가 섬겨라 라고 말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오늘 하나님은 아론에게 그렇게 이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아론을 보내서 모세를 맞이하게끔 하는 거예요. 40년 만에 돌아오는 모세를 누가 와서 맞아주겠습니까? 누가 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론을 통해서 와서 맞이하게 하고 그를 영접하게 합니다. 여러분 한 영이신 성령님은 믿는 자에게 함께합니다. 그래서 저 오지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들 그들 가운데 임한 그 성령님과 우리가 이곳에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영은 같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함께합니다.
어디를 가든 하나님은 동역자를 붙이고요. 하나님은 함께하는 협력자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 가든 외롭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 행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하며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